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 42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기 42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부자인데 신앙심 깊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다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럽죠? 많은 분들이 다복을 소망하며 삽니다. 그렇기에 이런 인물들을 만나면 부럽고 동시에 한없이 초라해지는 자신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그의 현재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그를 모르기 때문에 부러움과 초라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자이면서 신앙심 깊고 진실한 삶을 살던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아들 7과 딸 3, 그리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머리에서부터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온몸에 피부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 시합 때문에 당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욥은 일반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욥의 경우가 되면 일반적으로 어처구니 없어 하고 분노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삿대질도 합니다. 그런데 욥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엄청난 일에 혼이 빠져서 그랬을까요? 과연 그는 제정신이 아닌 말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욥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지만 지극히 정상적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정상적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서 생겼습니다. 그를 힘들게 만든 것은 다른 데였습니다. 그를 찾아온 친구들이 문제였습니다. 위로하겠다고 멀리서 소위 베스트 프렌드 4명이 찾아왔는데 이들과의 대화 중에 그만 문제가 터졌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오기 전까지 보였던 하나님에 대한 겸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하나님께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과 징계가 하나님께 속한 것은 분명하지만 자신이 당한 고난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자신의 억울함을 말씀드릴 수 없다고 불평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작이다. 하나님이 나를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도대체 욥과 친구들 간의 대화가 어땠기에 겸손하던 욥이 이처럼 격앙된 태도로 돌변하게 되었을까요?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욥은 이 자존심에서 그만 터졌습니다. 자네가 이렇게 된 것은 자네의 문제고 자네의 문제가 이 지경을 가져온 것에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 건드려지면 그가 자신의 신앙적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 시비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욥이 터져 한 말입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폭발한 지점이 바로 이 자존심입니다. 내가 그렇지 뭐 너의 문제는 다 너라는 이유 때문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런 말은 상대를
나를 무장해제시키는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정신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자존심이 망가진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넘어지는 보통의 이유입니다. 아담 이후 시험에 드는 것,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 때문입니다. 하와 때문에 아담의 자존심이 상했고 아담 때문에 하와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가 그랬고 에서와 야곱 사이가 그랬고 요셉과 형제들 사이가 그랬습니다. 무너지는 곳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여기에 신앙이 달이 납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이 두 번에 걸쳐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자연의 섭리를 설명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욥의 답을 요청하셨습니다. 욥기 40장 1절과 2절입니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읽죠. 주님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욥의 답변은 4절과 5절입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내가 자연의 섭리를 작동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신 후 욥에게 답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욥의 답은 42장 2절로부터 5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알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순간 욥은 무너졌습니다. 겸손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신앙의 탑이 무너졌습니다. 사실은 그가 그렇게도 지키고 싶어하던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렇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는 이 지점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인격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1장에서 보여진 욥은 신앙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일종의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존심으로 포장된 것은 참으로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자 그의 속내가 처절하게 드러났습니다. 화려한 포장지가 벗겨지자 형편없는 인간의 죄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진짜가 됐습니다. 내가 그렇지 뭐, 너의 문제는 다 너라는 이유 때문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는 폭발합니다. 자존심이 건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진정한 삶과 신앙이 시작합니다.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자존심이 너무 상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물론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내 평가일 뿐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실패와 성공의 평가는 내 평가 기준과 다르십니다. 자존심에 꽃이 떨어지면 성공이고 여전히 붙어 있으면 실패입니다. 그러므로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자존심의 꽃이 떨어졌다고 상심하지 마십시오.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가, 삶의 열매가, 신앙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자존심을 넘어 주님의 길로 가십시다. 이것이 신앙적 태도입니다. 아멘. 주님, 이제 자존심은 멀리 떠나가고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과 겸손한 복종만을 살아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